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큰 음녀에게 임할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청교열린교회는 금요일 이 저녁을 금요 성령 기도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름을 우리가 붙인 이유가 표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 그 성령의 임재와 충만의 사건이 오늘 여전히 종말의 때에 교회가 교회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서의 기록을 놓고 보면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현상이 바로 뭐냐면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었다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서가 증언해주고 있는 그 새 방언의 실체도 무엇인지를 성서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나도 알아들을 수 없고 남도 알아들을 수 없는 희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각각의 언어로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하신
큰 일을 증언하는 것, 그것을 새 방언이다라고 사도행전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새 방언의 내용이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큰 일, 그것이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걸쳐서 그 큰 일의 내용을 사도행전이 스스로 그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날 가장 궁극적인 일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실 그 일을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성서적인 탐구들을 해오고 있는 거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금요 성령 기도회 때 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느냐, 그 이유도 명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참 됐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하면서 어렵지만 제가 계속 반복해서 우리 회중들과 나눴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면 이런 얘기입니다. 기원전 2세기경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기원전 190년에서 70년 사이 그 어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셀루쿠스 왕조의 황제가 다스리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이 안티오쿠스 4세 때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셀루코스 왕조에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종교적 행위들을 완전하게 뿌리를 뽑아버려요. 정말 심각할 정도로 큰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근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었냐면,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 인간의 역사가 처음으로 인간이 얼마만큼 위대할 수 있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제국의 시대가 시작되었던 때였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이 아수르의 문명이 남아있는 곳, 바벨론의 문명이 남아있는 곳, 메데와 바사의 문명이 남아있는 곳, 알렉산더의 문화가 남아있는 곳, 로마의 문화가 남아있는 곳을 가면 지금도 놀랍니다. 지금도 도대체 2000여 년, 3000여 년 전에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저 일을 했을까라고 지금도 놀랍니다. 즉, 이 시대는 어느 시대였었냐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인간 스스로가 증명해내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알렉산더라고 하는 한 사람이 가지고 왔었던 어마어마한 변화의 물결은 무엇을 소망할 수 있게 됐냐면 하나의 문화, 하나의 나라, 하나의 종교라고 하는 모든 역사의 최고의 발전 단계가, 발전의 목표가 거의 성취될 것처럼 보였던 시대였었습니다. 모든 것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하에 동서양의 문화가 하나가 될 가능성이 엿보였던 시절이었어요. 알렉산더 하나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 하나로 온 세계가 하나 될 법한 그러한 시절이었다. 그러한 시절에 사람이 세상의 끝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으로 충만하던 그 시절에 일개 그 나라에 정복당하고 식민지 상태였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가시면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광야의 끝자락 쿰란이라고 하는 그 사해 앞바다가 보이는 사막 한가운데에다가 불을 파놓고, 아니다, 세상의 완성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믿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수차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지지난 주간에 제가 바이블 아카데미 때 우리가 왜 신학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학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신학을 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은 그리스와 로마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지중해 한켠에 그리스에 의해서도 식민지였고 로마에 의해서도 식민지였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한 젊은 청년이 인간의 역사에 그리스도요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려다 보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고 모두가 다 동의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모두가 다 옳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어느 한 지구 구덩이에 태어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한 청년이 인류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증언해내는 것, 여러분 지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쉬웠겠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우리들의 시도들이 남한테 환영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수도 없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역사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세계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특별한 역사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한 이 특별한 역사관이 있어요. 그걸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묵시문학. 한 번 더요. 묵시문학. 한 번 더요. 묵시문학. 그렇습니다.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묵시문학. 이거는 이스라엘의 일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패망기에 반대로 세상의 어마어마한 제국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그 한복판에 세상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새롭게 전개하기 시작했던 그 풍조를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그걸 묵시문학으로 하느냐?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바로 뒤에 있는 다니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에게 해석해달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자기가 꾼 꿈을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근데 다니엘이 무슨 꿈을 꾸었고 그 꿈의 의미가 뭔지를 밝혀내는 거죠. 예. 그 상황이 있었던 즈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2장은 그 관련된 이야기들을 쓰고 있는 4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47절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돼.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거를 한자로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묵시입니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것, 그것을 한자로 하면 묵시라고 하는 거예요. 묵시. 즉, 하나님은 꿈과 환상 등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경영할지에 대해서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꿈과 환상의 기록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이고, 구약에는 다니엘서이고, 또한 에스겔서인 거죠. 그렇죠? 예, 이제는 우리가 이제 말이 좀 통해요. 그런데 구약의 묵시론자하고 신약의 묵시론자가 좀 차이가 있어요. 구약의 묵시론자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어느 날인가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세상 끝! 요게 구약의 묵시론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유대교는 그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군의 무리가, 우리가 그토록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다렸었던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다라고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어진 그 마지막 날, 그래서 예수가 마지막 때 오신 메시아니까 그때부터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종말이 완성되기까지의 모든 시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최종적인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무엇이라 생각하는 거냐면, 실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길을 돈독히 해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에 우리가 해야 할 행위를 딱 한 가지로 정하는 겁니다.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게 신약적인 묵시론자의 생각 바탕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장황한 말씀을 드리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요한계시록을 강해 설교하기 시작한 줄 아세요? 이 땅에 수많은 정통교회를 뒤흔드는 이단들이 자꾸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권을 자기에게만 줬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정말 정통교회가 이 아둔함에서 빨리 깨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정통교회가 이야기는 하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너희들은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나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정통교회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에 답변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바보죠? 누가 더 위험한 거죠? 이단은 어차피 이단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문제인 거죠. 세상에 이런 막무가내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옳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옳다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극적이냐고요. 그게 당연시되어져 있는 한국교회가 정말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이단이라고 하는 무리들은 전국 곳곳에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이것은 우리 종파만이 가지고 있는 성서의 해석권이다라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정작 정통교회는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안 슬프세요? 비극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게 단순히 이 시간에 모여갖고서 그냥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우리의 무언가를 해야, 이런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무엇을 하는 것으로 멈춰야 할 그 시간이 아닌 거죠. 우리가 지금 참 긴박한 때입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옳게 여기는지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맨 처음에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면서 목회자들도 그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목사들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한 경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이 총체적인 비극이에요. 총체적인 비극. 아무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다른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만 몰두해 있고 정작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해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에 나온 몇 가지의 상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전에 하던 기도 같은 거 이렇게 열심히 하신 거 그건 이유로 하시고요. 오늘 말씀 듣는데 중점을 두세요. 여러분, 말씀 들으셔야 해요. 공허한 기도 위험합니다. 말씀에 바탕이 없는 기도 위험하다니까요. 그게 잡종교들 하는 종교하고 기도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말씀 위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더더군다나 성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성령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하신 큰 일을 증언하게 했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하신 큰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큰 음녀의 모습을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시해 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이름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탁 이해되어지는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이름이죠.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나라였었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페르시아는 잔인하게 식민지를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그 식민지의 최대한 자율권을 보증해주는 나라였었지만, 바벨론은 자기네 나라의 모든 것을 복속시켰어요. 아주 처절하게 응징하고 소멸시키는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7절을 잠깐 보십시오.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면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과연 여자 그가 탄 7머리 10뿔 가진 짐승, 이게 뭘까요? 왜 하필이면 머리가 7개 달렸고요, 왜 뿔이 10개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건 과연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로마는 기원전 753년 4월 21일에 처음으로 왕국이 건설됐는데, 그때 로마는요 7개의 언덕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자와 그가 탄 7머리라고 할 때 이 7머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로마시의 7 언덕을 배경으로 건국되어진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즉 지금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대적자의 이름을 큰 바벨론이라고 할 때, 그 바벨론을 지금 로마의 식민지 상태고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세월이니까 로마라고 직설적으로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누구라도 로마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들으면 로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언어를 쓴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7머리를 탔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지금의 교회를 예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듯이 멸망시키러 달려드는 세력의 이름이 누구다? 로마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10뿔 가진 짐승이 바로 뭐냐? 바로 이때에 로마와 적대 관계에 있었던 동쪽에 있는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박해를 했던 네로 황제 때 이 네로 황제가 이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하고 전쟁을 안 하려고 이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를 막대한 돈을 줘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교회를 무너뜨리러, 교회를 죽이러 달려드는 세력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냐면 로마 동쪽에 있는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인을 대박해했던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 네로죠. 네로입니다. 그런데 네로가 68년에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네로가 자살을 하게 되자 그때 로마에 어떤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냐면, 이제 로마가 힘이 쇠약해지니까 동방에 있는 파르티아 제국이 로마를 쳐들어오려고 할 텐데, 그때 그 로마로 쳐들어오는 파르티아라는 제국의 맨 앞에 누가 설 것이냐? 죽음에서 부활한 네로 황제가 서서 파르티아 군대를 끌고 로마로 쳐들어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5절, 16절,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며. 여기까지만요. 자, 이제 여기까지 모든 내용이 정리됩니다. 자, 이제 얘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7장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러 달려드는 세력이 큰 바벨론인데, 그 큰 바벨론이 누구냐면 1차적으로는 그때 당시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대박해했던 네로 황제로 보았던 거예요. 즉 로마라고 하는 국가가 교회를 멸절하려고 달려든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네로 황제가 살았을 때에는 로마의 적대국이었던 파르티아라고 하는 동쪽에 있는 나라가 서로 대적하지 않고 한편이었었어요. 근데 네로 황제가 죽게 되자 파르티아가 로마를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맨 앞에 누가 선다고요? 부활한 네로 황제가 선다라고 하는 게 그 시대 사람들의 소문이었다는 거예요. 즉 17장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교회를 멸절시키려 달려드는 그 나라가 한 짐승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14절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아멘. 예.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어느 시대의 역사까지만 쓰여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기원전 1세기까지의 역사만 기록된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몇 세기를 살고 계십니까? 21세기를 살고 계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왜 1세기를 배경으로 한 이 성경을 왜 인생의 텍스트로 삼고 있느냐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1세기의 상황만 기록하고 끝을 맺었어요. 성경이 거기서 끝나요.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수백 년을 더 갈 듯, 수천 년을 더 갈 듯, 수만 년을 더 살아갈 듯 어떻게 시간상 진행될 줄은 모르나 그때마다 오늘 큰 바벨론과 같은, 큰 짐승과 같은 교회를 대적하는,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숱한 대적자들이 수도 없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름을 달리하고 모양을 달리하고 상황을 달리하고 형편을 달리한 큰 바벨론 같은 모든 상황, 그 속에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큰 짐승, 큰 바벨론과 싸우는 주체가 누구라고 합니까?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그 모든 싸움은 누가 싸우는 거라고요? 어린 양이 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싸워서 어떻게 된다? 이긴다. 그래, 성도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이 로마의 포갑, 네로 황제의 포갑 후에 기독교가 2000년이 지난 지금 망했습니까? 부흥했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명백히 합니다. 2000년의 세월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주님 오시는 날이 앞으로 2000년이 더 갈지 5000년이 더 갈지 1만 년이 더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각각의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살아가며 요한계시록과 같은 상황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겠지만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죽음이 목전에 있고 너의 믿음의 형제들이 죽음의 목전에 있고 세상에 망할 것 같고 우리가 방금 직전에 보았던 것처럼 신앙을 지키다가 결국 죽어가는 너희들의 믿음의 동역자를 본다 할지라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길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 얘기예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여기에 남아있는 뭐 첫 번째 인을 떼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게 오늘날의 뭐에 대한 것이고 이것에 천착해서 그것을 해석하며 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쓰여진 게 아닌 거예요. 뭐 첫째인의 비밀, 둘째인의 비밀, 뭐 첫째 나팔의 비밀, 둘째 나팔의 비밀, 맨 이딴 소리만 하고 그것이 뭐이고 뭐 그것이 666이고 뭐 그것이 바코드고 맨 이딴 소리나 하고, 여러분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려고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묵시론자들이나 신약의 묵시론자들은 똑같은 상황이었었습니다. 뭐냐면 내 나라가 멸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방을 둘러봐도 피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믿음의 형제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동포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눈으로 보이고 귀에 들립니다. 그런 상황의 한 복판에서 지금으로부터 2200여 년 전에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그리스도인들까지 숱한 그러한 세월의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요, 반드시 우리를 무너뜨리러, 우리를 죽이러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그 세력들을 어린 양이 싸워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교회를 지켜오고 믿음을 지켜온 그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라는 거예요. 부디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말씀에 기초한 확신이 끝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